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기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제롬이라고 하는 교부는 성경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많은 주석을 써가지고 기독교 교계에 큰 귀한 성경학자입니다. 그가 동굴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큰 사자 한 마리가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갇혀 있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는데 제롬은 여전히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사자가 들어오더니만은 제롬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앞발을 2개 내미는 거예요. 보니까 가시가 찔려가지고 이 사자가 사자가 뺄 수 없으니까 제롬에게 와서 빼달라고 발을 내민 거죠. 제롬이 가시를 빼주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자는 제롬의 친구가 된 거예요. 제롬이 뭘 시키면 알아서 순종까지 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사람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 임하는 은총이 있어요. 그 은총이 뭡니까?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등록금 주고 결혼하면은 유산까지도 물려주는 게 그게 자녀가 입는 은총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 권세를 활용하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임할 것을 말씀했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귀신을 못 쫓아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도망가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질병을 주고 괴롭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배후의 역사를 누가 하느냐? 마귀란 놈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죠.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고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는데 귀신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회당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귀신 들렸으면 교회 안에 못 들어와야 되는데 귀신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교회 안까지, 회당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내심으로 귀신은 도망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이 보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귀신이 말도 못하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육의 눈만 하는 게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둡게 만들고 영의 귀도 어둡게 만들고 영의 입도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것까지도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둠의 근성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은 대적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귀신 들어갈 것도 없어요.
예수 믿어 명하면 물리칠 수 있는데 귀신 앞에 벌벌 떨고 귀신이 두렵고 사탄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군대 귀신이 들리니까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군지벙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군지벙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을 알고 와서는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니 내가 때가 안 됐는데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귀신이 떠나는데 산비탈에 돼지들이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허락했는데,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막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풍덩 2,000마리 다 죽어버렸어요. 돼지 주인이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요? 뭐 쫄딱 망했겠지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 아니잖아요. 1,000마리도 많고 2,000마리도 많은데, 저기 100마리도 많은데 2,000마리 돼지가 다 빠져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라는데, 다시 말하면 귀신이 오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육체도 망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정체를 알면요, 절대로 마귀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세뇌 모든 성들이 악한 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올라타고 눌리다가 마음에 낙심을 주고 노예를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데, 그 여러 단계를 통해서 도둑질하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살인을 하게 만들고 간음을 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배후에서 마귀가 조정한다. 마약을 하게 만들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배후 조정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도둑이라 그러는데, 도둑이 누구냐? 마귀를 가리키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영혼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는, 그리고 거짓말하게 하고 남을 속이고 못된 짓 하게 하는 그 배후의 역사가 마귀가 하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려 점치는 무당이 따라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남들이 듣기 괜찮은 소리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보니까 무당이 점을 못 치잖아요. 그 여종은 주인이 따로 있어가지고 점은 이 귀신들이 사람이 치면 돈은 무당이 쓰는 게 아니고 주인한테 다 바쳐야 돼요. 그 주인이 이제 수입이 없게 되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막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감방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라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면서 간수장이 가정이 믿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에 큰 이바지를 했는데, 빌립보 그 무당도 귀신 떠나고 나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서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큰 도움을 줬던 아름다운 개척 멤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과 영화를 보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영감 귀신 쫓아내고, 그 영감이 믿고 그 딸이 믿고 그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그래서 제주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귀란 놈,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신앙으로 무장해서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 17절 하반절에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은 영적인 언어를 뜻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는 방언이 있고, 하나는 설교할 때 나타나는 방언 2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방언을 받으면 기도가 지엽지 아니하고 기도가 재미있지요. 그 기도는 자기에게 유익하고 설교는, 예언은 교회에 유익하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개인 기도에만 필요한 거지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하는 방언이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한 나라 말로 자기가 하는데 15나라, 16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려지는 것이, 이게 좋은 방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좀 맛보는 세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든지 예언의 은사든지 사랑의 은사라든지 믿음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은사를 많이 체험하면 신앙에 유익하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이 바벨탑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그때부터 각 나라 방언이 생겨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오면 기도에 유익하고, 설교에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그 설교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소련에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하니까 이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먼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모스크바에 사는 소련 백성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멸망합니다 하고 설교를 했는데, 크게 설교를 했는데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설교를 통역하면 혹시 잡혀가서 고난당할까봐, 비밀 경찰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까봐 통역 안 했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영어로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힘있게 하는데, 소련 선거 여러분, 소련 시민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설교를 했는데 아멘 하더니 막 사람들이 막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관은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통역관을 보고 왜 오늘 설교에 2번이나 당신이 통역을 안 했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내가 왜 통역 안 했어요? 통역 다 했는데요. 아니,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설교했을 때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간다 해도 당신 그때는 안 했잖느냐. 목사님이 소련 방언으로, 소련 말로 설교하니까 알아듣고 아멘하고 박수 안 쳤습니까? 소련 말로 했는데 무슨 통역이 또 필요합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나는 소련 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소련 말로 설교를 하느냐고. 아니, 목사님이 그때에 소련 말로 설교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성도들을 사람으로 중심하는 베드로의 방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방언은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방언들이 때에 따라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고, 그 다음에는 초자연적인 방독의 능력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18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자, 18절 상반절 말씀인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체내에 들어온 독극물을, 독성을 방지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되죠. 요사이는 사전에 그 지도에 보면 몰타 섬인데, 그때는 그레데 섬이라 그랬어요. 그레데 섬에 가가지고 막 날씨는 춥고 바다에 옷은 젖었고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뱀이 바울의 손을 콱 물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떨어버리니까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쓰러지든지 아니면 막 퉁퉁 붓든지 할 줄 알았는데 붓도 안 하고 쓰러지지도 아니하니까 아, 저 사람은 신이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 절을 할 만큼 그렇게 됐는데 바울은 절 못하게 하죠. 사람들이 막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먹을 것도 막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 며칠 있는데 그 섬의 추장 아버지가 열병이 나가지고 이질이 걸려가지고 병들었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서가지고 거기 며칠 있는 동안에 환영을 받고 떠날 때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같이 갖다 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들이 뜯어먹은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줬고, 다니엘을 미워하고 모함했던 사람을 던졌을 때 다 뜯어먹어 버리는데 뼈까지 부숴먹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났잖아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롬이 성경 번역할 때에 사자가 왔지만은 뭐 리렁대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 그리고 도와줬을 때에 친구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것이 바로 뭐냐? 초자연적인 방독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역사도 있는데 일부러 이런 게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병한테 물리지 말고요, 물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지, 일부러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18절 하반절 보십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신유의 은사,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아플 때에 물론 약도 먹이지만은요,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때에 따라 약을 안 먹어도 나을 때 있지만은 약 먹었어도 낫게 하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낫는다는 걸 얘기할 때에도 거기에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나와가지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약 안 써도 되는데 거기 굳이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요한 3서를 쓸 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그러잖아요. 사도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병들어서 몸이 약할 때에 목사를 청해가지고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바르며 그랬어요. 그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양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약은 다 끊어버리지 말고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기름을 바르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랬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수술 받으러 가는 분들이 목양실에 와서 안수받고 가시는데, 어떤 분은 가서 수술 받고 낫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수술 안 받고 나서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오시는 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제가 금요 기도하면서 자기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받으라 그랬는데, 무좀이 걸려가지고 손이 완전히 형편없던 분이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데 찬바람이 쫙 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다 나서가지고 고침받은 성도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그리고 자기가 병들어서 자기 몸에 약한 데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웨드 기본은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한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인데, 로마 제국이 318년 AD 318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지요. 선포하고 나서 멀잖아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면서.
로마가 큰 발전을 하고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뚫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그렇게 급성장, 기독교가 크게 부흥한 이유가 어딨냐? 초대교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거기 책에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거기 보면은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만 죽은 자 살린 게 아니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급성장하는 로마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성도가 많으면 기적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병든 사람이 육체가 고침받고 영혼이 치료받는,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오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영혼의 병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훈련소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학교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영혼의 학교에서,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영혼의 병원에서, 천국에서 훈련받는 훈련소에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상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스코틀랜드의 종교 사상가 헨리 드러먼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나는 매일 기적을 보기 때문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나가서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요, 세상 사람보다가 정말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건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건세를 줬는데 그 건세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예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도록 기적을 체험하고 건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건세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목회할 때에 능력을 줘놨는데도 목사님들이 안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베트남에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요, 경찰 간부가 자기 자녀가 병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와서 기도해서 아이 병만 났으면 나하고 우리 일가 친척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못 해줬대. 여러분, 선교사가 그 많은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할 때 가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죄 같으면 가지요. 그리고 낫고 안 낫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담대하지 못하니까, 안 닿으면 어떻게 할까, 책임이 중요하니까 그걸 안 가리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건세를 활용하시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건세를 가지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제약을 물리치고 가는 곳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 방독을 막는 표적,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 표적을 말씀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높이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